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앞에 예기치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장벽을 만날 때마다 참 우리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가정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학생들에게는 작은 문제가 있겠죠. 뭐 직장의 문제, 알바의 문제, 공부의 문제. 또 어른이 되게 되면 더 많은 문제들이 생겨서 여러분 그 많은 문제 때문에 정말로 너무나 당황스럽고 이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요단을 넘어갔는지,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걸 극복했는지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여러분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이후에 여리고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여리고라는 이 요단강이라는 이 장벽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불어나서 아무도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걸 건너가야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축복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장벽을 넘어가야 됩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배도 없고 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로서 얼마나 난처하고 정말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이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이 여리고를 요단을 넘어가겠으니 너희들은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넘어가야 되겠으니 너희들은 성결케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이 여호수아 입에서 나왔다는 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결케 하라는 이것, 왜 성결케 하라 했을까? 오늘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왜 성결케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이다. 성결이라는 단어는 홀리입니다. 홀리. 이 홀리라는 단어는 거룩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 목사님 나는 과거에 은혜 받아서 난 뜨거운데요. 아무리 뜨거워도 내가 성결하지 않으면 홀리 스피릿은, 거룩의 영은 나에게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거룩이 빠지게 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 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해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해 주고 싶어도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성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여러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저 필리핀 톤도 지역에 간 적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피딩 사업, 이제 뭐 음식을 나눠주는 사업인데 어린아이들이 막 신발도 안 신고 막 기믹인데 여러분 그릇만큼만은 깨끗한 걸 가져와가지고 음식을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환경이 더러워도 그릇이 여러분 더러우면 여러분 아무것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더러워도 그릇이 깨끗하면 음식을 담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의 모습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고 여러분 2021년도 거룩하며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성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놓치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면 되고 축복만 받으면 되고 잘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전혀 아닌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 성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오직 물질과 복, 이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내 자녀 잘 돼야 되고 내 남편 잘 돼야 되고 내 집 잘 돼야 되고 이것만 관심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결국 우리가 가는 천국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거룩하다고 우리 사는 성도의 이름,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서 이 거룩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거룩의 모습을 훈련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같이 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가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고백하면 변론하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여러분 얘기한다고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사람들한테 자기의 문제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누구한테 고백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고 아뢰고 그럴 때 우리의 죄가 잊혀지고 우리의 묶여있는 어둠의 그 모든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풀어질 때 옳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풀어주시는구나.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많은 은혜 받았어도 이 죄의 회개 내 이런 문제를 이런 문제를 자백하지 않으면 날마다 쌓여서 나중에는 우리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트려야 될 것들 그리고 자백해야 될 것들 문제들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다. 저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교만해요. 근데 여러분 이 교만 중에서 가장 큰 교만은 영적 교만이에요. 야, 나 그 말씀 알아. 나 그 설교 들어봤고 나 그거 경험해봤고 아이고 교회 아무것도 아니야. 영적 교만은 우리를 여러분 너무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앞에 나갈 때 영적 교만을 가지고 가게 되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변화되지 않아 나가고 이것은 누가 드려야 될 것이고 이건 누구 문제고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교만한 거예요. 영적 교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있다 한다면 내가 우월감이 있다든지 내가 뭔가 좀 잘났다는 생각이 갖고 있다든지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마귀가 내 안에서도 역사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과감히 끊어버리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이건 정말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위해 산다고 하지만 은근히 내 중심으로 살았구나.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삶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꼭 한 습관들이 있어요. 그 습관들 우리는 그 습관들을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성결케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 나는 회개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에게 영적 교만이 있고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싫어하고요. 아까워하고요.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은근히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는 것 이거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과거에 묶여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성결케 하려면 과거의 그 상처도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풀지 않고 그랬었지 않냐고 너 이렇지 않냐고 계속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그 가정이 인생이 어떻게 풀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망과 불평적 부정적인 말 이 습관적인 것도 다 여러분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성결하게 살려고 해도 그걸로만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기에 따라오야 될 것이 여러분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 없으면 그 다음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6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말하며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 이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 10계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쓰신 언약의 돌판이 2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 뜻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앞서도 안 되고 뒤쳐져도 안 되고 말씀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은혜 받으면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 내가 붙잡혀야 됩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죠. 듣는 말씀이 있고 직접 보는 말씀도 있겠죠. 직접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씀대로 법궤를 메고 강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는 것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홍수 나가지고 물이 넘쳐서 빠져 죽을 수 있는 위기가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뒤로 따라 들어갈 때 놀라운 것이 이 요단이 갈라져서 맨 땅으로 걸어간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가로등 같은 빛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항상 우리는 너무너무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와 함께 말씀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넘어지게 됩니다. 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이 성경 읽는 것 습관을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읽을 때 여러분 어쩔 때는 못 읽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냥 일주일도 못 읽고 그럴 수도 있어요. 다시 도전받아서 다시 하자는 겁니다. 포기하고 이게 아닙니다. 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듣는 자,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설교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는 것도 믿음에 성장하고 들을 때 도전을 받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따라가겠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때가 가깝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정말 때가 가깝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 첫 번째 계기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말 읽는 성경책을 사서 말씀을 끊임없이 읽었어요. 읽는 가운데 제 믿음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말씀에 서 있으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믿음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건너가자. 우리 같이 볼까?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여러분 요단이 다 열린다면 누가 못 건너갑니까? 마른 땅은 누가 못 건너갑니까? 보이면 누가 못하는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여러분 이 물을 지나갈 때 열려있으면 뭔 상관이에요? 그러나 물이 넘친 상태예요. 홍수입니다. 제사장들이 앞에 서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쉽다. 절대 저는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성숙한 믿음은 행함이 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한다. 내가 믿음이 있다. 행함이 있습니다. 용서하고요. 사랑하고요. 섬기고요. 만약 그런 모습이 없으면 진짜 믿음인가? 내 자신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정말 믿음이 있나? 여러분 피 있는 제사와 피 없는 제사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다릅니다. 가인은 피가 없습니다. 과일 따서 갖다 드리면 돼요. 그럼 아벨은 어떻습니까? 짐승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 있는 제사예요. 피. 얼마나 여러분 아깝고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 찢음이 없다 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아까운 마음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 아까운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어요. 성령 충만하기 전 꼭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꼭 시험 드는 문제가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요단을 믿음으로 너무 건너가지 않으면 그래
이렇게 흐르는데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지? 영원토록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요단을 밟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지나가면 들어가게 되면 물이 끊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제사장들이 발을 댔을 때 여러분 물이 끊어지게 되고 홍수가 끊어지고 다른 데로 물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이들은 맨 땅으로 건너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결단이고 행함이고 순종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낫는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안수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흑암의 권세야 마귀야 떠나가라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점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라 물질의 문제 떠나가라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담대함이 있으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직장, 나의 학교, 나의 취업 담대하게 열릴지어다.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갈 때 여러분을 얼고 매고 있는 원수 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게 될 점 있습니다. 신앙이 여러분 성장해야 되죠. 항상 멈춰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점점점 침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행했더니 이 놀라운 결과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건너야 될 요단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설마 이게 되겠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단을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 2021년도 어떻습니까?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2월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새롭게 2021년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있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을 넘어가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셔서 정말 2021년도 놀랍게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반전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금비족 교회를 주님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밟을 때 건너가야 될 요단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또 힘든 정말 절망적인 그런 모습이지만 주님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며 성결한 모습으로 넘어가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